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전도 특강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 실습을 나가기 전에, 즉 현장을 나가기 전에 아주 빡세게 전도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전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것을 일러주었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치유와 축기 사역도 병행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는 소지품은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신발도 한 켤레만, 그리고 옷도 한 벌만, 이렇게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다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머물 곳을 찾아서 그 마을 안에 숙소를 정하고 숙소가 정해지면 그 집에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너희를 영접도 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다면 쿨하게 그냥 발에 먼지 털고 그 동네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전도를 하다 보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게도 될 텐데 그때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또 이런 전도의 비결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처하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전도할 때 밀려오는 과장된 실체인 두려움, 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특강은 무척이나 실제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그 특강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특강 내용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까지 했던 강의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그 마지막 메시지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난해해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34절을 읽는 순간 난해함과 부담감이 한꺼번에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아예 못 박습니다.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만약 내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판단착오고 착각이고 그리고 오산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그래서 난해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닌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판단착오야. 그건 착각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여기서부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 노래합니다. 그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성탄절 때마다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리고 앞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암송하는 얘기잖아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암송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34절을 읽으면서 전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마음을 다해서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을 순간에 이건 뭐지? 이렇게 돼요. 이 말씀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거지? 이 전체 복음서 말씀과 위배되는 듯한 이 말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니
성탄의 노래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제 복음서의 끝으로 한번 날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복음서 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애간장을 태우는 정말 심정이 거의 까무라칠 정도로 그 정도로 애타게 고뇌의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고뇌에 찬 기도를 하던 예수님, 이제 그 기도가 막 끝났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와서 그리고 칼로 그 예수님의 일행을 위협하면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칼을 빼앗아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베드로가 든 칼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는 검을 주려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셨는데 이제 또 검을 주러 오셨대요. 이 34절 말씀이 그래서 난해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상반되기 때문에 34절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이 검이 뭘 뜻하는지, 이 칼이 뭘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상반된 두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그냥 헷갈리다가 뒤로 밀쳐놓게 되는 거죠. 만약 베드로가 들었던 공격 무기로서의 검이라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따져야 되는데 어느 쪽도 다 말이 맞는 것 같고 복잡해지죠.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이 34절의 검, 이 칼은 무기로서 전쟁이나 누구를 죽이기 위한 무기로서의 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력과 폭력을 대변하는 그런 검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의미의 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말씀은 풀릴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전도 실습을 보내려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 말씀, 즉 문맥 안에서, 앞뒤 문맥 이 상황 안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도를 보내는 이 제자들, 이 상황에서, 이 컨텍스트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세우고 지금 특강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그들을 임명하고 보내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검은 전도자로서의 고난을 위임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왕이 전쟁이나 혹은 국가 안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신하를 불러서 자기의 왕의 칼을 그 신하에게 이렇게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정권을 위임할 때 왕은 칼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는 그런 상징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은 왕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위임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을 띄워주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이 보낸 자가 제자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보낸 자니까 대사죠. 이 대사는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내보내면서 이렇게 간단한 위임식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금을 주러 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런 위임식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해석이라면 칼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다른 말씀과 상반되지 않고 상치되지 않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칼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보내신다라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준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군사로서 나가라는 거죠. 물론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이니까 무력이나 폭력으로서의 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해석도 다른 말씀과 상치되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것을 권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란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그런 말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을 제가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것을 의미하는 금을 준다라는 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을 주려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제 세워진다라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러 보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금은 전쟁이나 싸움이나 폭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내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해석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칼의 용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용도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칼의 용도가 뭐 많이 있겠지만 저는 때로는 칼을 망치로 쓰기도 하고요. 그죠? 칼 이 뒤에 손잡이 뒤로 이렇게 망치로 쓰잖아요. 마늘 이 주부 많이 아는 거예요. 이 마늘을 이 칼 손잡이로 치잖아요. 뭐 망치 용도로도 쓰지만 대부분은 자르는 데 쓰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칼은 잘라내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문맥상 아주 매끄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은 상처내고 죽이는 무기이기 이전에 무엇인가를 자르는 도구입니다. 요리사가 칼을 들면 식자재를 자르고 다듬는 데 사용하죠. 목공이나 조각가가 칼을 들게 되면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죠. 농부가 칼이나 낫을 들면 벼를 베게 되고 잡초를 베게 됩니다. 칼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용도, 가장 대표적인 용도, 그것은 자르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르는 게 가장 큰 용도입니다. 주님이 칼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의 해석 중에서 가장 유력한 해석은 바로 이 세 번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인데요. 주님은 폭력이나 무력으로서의 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즉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혹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을 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르디우스 매듭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르디우스 매듭. 농부의 아들이었던 고르디우스는 프리기아의 왕이 됩니다. 프리기아는 터키의 중간 부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프리기아에 이 고르디우스가 왕이 되는데 자기가 왕이 돼서 무척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도인 고르디움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기둥에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매듭을 지어서 전차 한 대를 묶어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이 매듭을 푸는 자는 아시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 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기원전 334년 마게도냐의 젊은 왕, 아직 20대인 젊은 왕, 이 알렉산더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아시아 정복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나서다가 이 프리기아를 정복을 하고 이 고르디움을 이제 탈환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냐면 이 고르디움에 고르디우스 매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매듭을 풀면 아시아를 정복할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알렉산더가, 호기심이 많은 이 알렉산더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그 신전에 고르디우스 매듭이 있는 거예요. 전차 하나를 묶어놓은 고르디우스 매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르디우스 매듭 이야기를 이제 본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가서 유심히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그 매듭을 어떻게 풀지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매듭을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호기심이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지켜보는 가운데서 알렉산더가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자기 옆구리에 있는 칼을 쫙 빼더니 그 매듭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뭐 풀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못 풀었다 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데 분명한 것은 이 매듭을 풀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렇게 외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시아를 정복할 사람은 바로 나, 알렉산더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었어요? 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 순간 주위에 있던 군사들과 그 고르디움 백성들이 한호성을 치면서 막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안 칠 수 없는 분위기죠, 그죠? 왕이 그렇게 소리쳤는데 박수 안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그 뒤에 알렉산더 대왕은 아시아를 정복을 하는데 그리스 땅의 50배의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대한 제국을 세우게 되죠.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는 대담한 방법을 써야 풀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풀리지 않는 매듭을 푸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 이야기는 알렉산더가 아시아를 정복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알렉산더나 그 주위의 척근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게 뭐 신화같이 내려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때로는 이와 같이 전혀 생각지 못한 완전히 과감한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풀어야 될 매듭이 있는데 그 매듭을 우리가 잘 못 풀어요. 힘들어요. 잘 못 풀어요. 왜 못 푸느냐 하면 그 매듭이 잘 풀어지지 않는 매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매듭이 정말 풀기 어려운 매듭이에요. 그 매듭의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잘라내야 할 것, 반드시 넘어야 할 산,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르친 서성이 제자를 하산시키기 위해 마지막 관문, 그러니까 배워야 될 마지막 것을 배우게 하고 또 그 배운 것에 통과를 해야,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하산을 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잔인하게도 그 관문은, 이 마지막 관문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잘라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애잔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관계를 잘라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5절, 37절 오늘 본문 그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그의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35절,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잘라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적합성을 알려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누가 제자로서 합당한지를 알려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도착을 했어요. 이 리트머스 시험지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잘라버릴 때 색깔이 변합니다. 넌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다 가족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족의 반대에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가족이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면 가족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같이 다 예수님 믿는다면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이 말씀도 그게 적용되지도 않아요. 근데 반대할 때, 내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반대할 때, 그때 그 가족 관계를 주님보다 그 가족 관계를 먼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난해할 뿐만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은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평생 가족을 원수같이 대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순간에 가족보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우리 가족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번쯤은 반드시 이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게 가족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버릴 수 있느냐, 잘라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3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뭐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은 한 해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큰형이 저의 뭐 보호자와 같은 뭐 그런 보호자나 다름이 없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큰형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 자체는 그냥 유교 집안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간다니까 뭐 그 말을 꺼내자 말자 뭐 바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뭐 그때 형님의 말을 제가 뭐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연을 끊자. 가족의 연을 끊자. 그리고 호적에서 내 이름을 파내겠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데요, 무슨 똥꼬집이었는지, 뭐 사실 그때 제 믿음이 좋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정말 똥꼬집이란 말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신학대학 가겠다고 우겨가지고 갔어요. 갔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 있죠.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기에 일체 집안에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준 단돈 5만 원 들고 올라와서 입학식 날 사기로 다 잃어버리고 사기당해서 다 잃어버리고 정말 땡전 한 입 없이 저의 그 대학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요, 제가 명절에 집에도 안 갔어요. 집에서 저를 받아주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저도 갈 마음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를 제가 집에 아예 내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뭐 핏줄은 땡기는 거니까 이제 가게 되고 또 이제 또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졌는데요. 한 번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풀리지 않는 이 관계의 매듭을 잘라버려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힘든 것은요, 돈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특별히 제 경험에 의해서는 가족이에요. 가족이 가장 어려워요. 오는 주말, 이제 이번에 다가오는 주말 토요일에 큰형의 큰아들, 장조카예요. 저희 집안에 장조카예요. 지금 38인데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이제 장가를 가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전화를 했어요. 뭐 결혼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전화를 했는데 조심스럽게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주례를 좀 봐줄 수 있냐 이렇게. 주례를 봐줄 수 있냐. 제가 사실은 우리 7형제 중에서 6번째 꽁지발이기 때문에 뭐 저희 형제 중에서도 위로 뭐 많고 또 집안 어른들도 참석하고 해서 또 뭐 삼촌이 또 주례 본다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해서 뭐 제가 조카 앉혀놔놓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내가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주례는 뭐 그렇게 썩 제가 하는 게 좋지는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이미 오래됐어요. 한번 그렇게 부딪히고 한번 그 산을 넘고 나니까 가족관계는 다시 회복돼요. 회복되고 또 굉장히 저희 큰형이 저를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저를 굉장히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고서야 뭐 주례 봐달라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가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뛰어넘어야 될 산이라면 뛰어넘고 나면 다시 가족관계는 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단단히 먹어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가지고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진정한 테스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 앞에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안쓰럽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테스트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요. 모두 각자 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요.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테스트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테스트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붙잡고 싶어하는 거,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목사님 꼭 칼을 들어 잘라내야 합니까? 꼭 그 산을 넘어야 합니까?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른 길은 없나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38절 39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8절 39절을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가족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생명이잖아요. 자기 생명이잖아요. 주님은 그 목숨까지도 바치겠느냐고 물으시는데 가족을 말했으면 뭘 하겠냐고요. 너 생명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라고 묻는데 꼭 이 가족 잘라내야 합니까?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일사각오를 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적사, 필적생,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고 필적생, 필적사,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이야기는 명량해전을 앞둔 이수신 장군이 군사들에게 외친 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12척의 배로 일본군과 싸우겠다는 것은 그냥 사지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죽으러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가서 개죽음 당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장선만 가요. 처음에 다 나서잖아요. 뒤에 다 쳐져 있어요. 명령을 어겨요. 규율을 군령을 어겨요. 따라오지 않아요. 12척의 배로가 아니라 한 척의 배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필적사, 필적생, 필적생, 필적사 하면 죽고자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결과가 참 우리에게 참 고무적이죠. 막 끝까지 견디니까 다른 배들이 이제 와요. 부하 배들이 와서 돕게 돼서 결국은 이기는 전쟁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결과인데 근데 역사는 그렇게 분명히 흘러갔어요.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가족과 나라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것도 맞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척의 배로 가면 그것은 개죽음이라는 것도 맞는 말인데 근데 죽기로 가면 또 가족과 나라도 구해낼 수 있다는 것도 말이 돼요. 그런 거예요. 전도 특강을 마치고 주님은 부록처럼 덧붙인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데요. 이것은 전도 특강의 전도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좀 부록처럼 덧붙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4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41절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원인의 이름으로 원인을 영접하는 자는 원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상이 없다면 굳이 칼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죠. 전리품이 없다면 누가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상이 없다면 공부하는 것도 미련한 것일 겁니다. 월급이 없다면 일하러 가는 것, 부지런히 일하는 것 또한 바보짓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자기 좋아서 하는 일일 뿐이죠. 여러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변신을 했습니다. 많이 변화했어요. 어떻게 변신해야 할지도 몰랐고 변신할 능력도 우리 가운데 없었어요. 단지 희미한 꿈이 있었을 뿐입니다. 뭐 강대상도 바꿔야 돼, 뭐 콘솔도 바꿔야 돼, 저기 복청도 만들어야 돼. 그냥 그런 희미한 꿈만 있었지 그걸 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었어요. 깨놓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지금 이 가을에 보니까 꾸었던 꿈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즉 코로나라는 성도들은 교회를 가장 오지 않았던 해입니다, 올해가.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이 올해 이루어졌어요. 거의 10년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 일을 해놓고 보니까 여기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했는데요, 예배 처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김홍 집사님 집에서 1년 반을,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에서 1년 반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예배 스타일 아시죠? 찬양이 예배의 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아파트에서 1년 반을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개척 비전이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6명의 1년 반 동안 6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는 정식 개척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후원하는 교회도 없었고 개인도 없었어요. 뭐 성도분들은 뭐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냐면요, 그 들어오는 헌금을 선교 사업비로 다 썼어요. 제 생활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비전에 충실하려고. 그렇게 1년 반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그해 여름 일본 아우리치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날 먹을 것도 없는데 아우리치 비용이 어디서 나와요? 그 비행기 제가 뭐 끈 하나 묶고 제가 이렇게 붙어서 날아간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나와요? 근데 또 가고자 하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가면 이것은 영적 싸움인데, 일본의 아우리치가 영적 싸움인데, 이 싸움을 싸우고 나면 반드시 전리품을 줄 것이라는, 근데 그 전리품이 교회 건물이라는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그런데 정말 갔다 와서 이제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이 건물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상이 없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상을 기대하니까 막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테스트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저만은 조금 피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당연히 넘어야 될 산, 당연히 넘어야 될 산이라면 빨리 넘는 게 좋죠. 당연히 맞아야 될 매라면 빨리 맞는 게 좋죠. 당연히 실력을 쌓을 일이라면 지금 빨리 실력을 쌓는 게 좋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면 빨리 해버리는 게 낫죠.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것은 결코 또한 그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하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리품을 주시는데,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상은 분명한 것이니까 가장 궁극적인 상은 구원이겠죠. 우리의 구원이겠죠. 이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또 상을 기대하면서 넘어야 될 산은 우리가 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